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현대 영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말 중에 다우팅 토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뜻이죠. 이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했던 도마의 고백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물론 의심이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습니다. 키케로는 의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심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사색함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디두모라고 불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마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있는 처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눈과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계산법대로 하면 7일 후가 됩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좌절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소망과 평안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물론 다 듣고 아시고 계셨겠죠. 그리고 섭섭하셨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도 못 믿겠으면 그래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부활을 확고하게 깨달았을 때에 이러한 심플한 고백 말고는 더 이상의 여러 설명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마를 책망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마 역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자로서 회의주의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죠. 불신앙으로 대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도마를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의심하고 행위로 의심할 때가 우리 또한 많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29절 말씀은 도마도 복되지만 교훈적인 의미에서 그 도마보다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을 사람들이 더 복됨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은 믿음의 필수 조건이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믿게 하는 데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화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승천을 앞두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양호한 믿음이 아닐까요? 도마는 보자마자 믿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0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심을 통해서 믿을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7절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믿지 않는 자, 곧 넌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크리스천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글로바와 그의 동행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곧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제2계명에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도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또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시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주관하실 때에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특히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